절대 금지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차를 운전해 나가면은 차의 중앙선이 그려져 있습니다. 노랗게 선이 두 줄로 그어져 있지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한국에는 그게 무슨 선이라고 이야기하나요? 황천길로 가는 선이라고 그럽니다. 그 넘으면 안 된다는 거죠. 절대 금지 구역입니다. 절대로 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넘어서는 안 되는 절대 금지의 선을 말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중에서도 절대로 넘어서는 안 되는 선들이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갈등이 있습니다. 그리할 때에 서로들 간에 말하는 거라든지 서로들 간에 행동하는 거 있어서 절대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 있습니다. 그게 금지선입니다. 절대 금지선이 있는 거죠. 교회 공동체 신앙생활 하다 보면 각자가 다 다릅니다. 생각이 다르고 삶의 스타일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할 때 있어서도 자기 가치관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말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 속에는 갈등이 있고 부딪힘이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하나님 정해준 선을 넘지 말아야 되는데 그 선을 넘으면은 그 갈등이 나중에는 분열로 일어나게 됩니다. 결국은 절대 금지 선, 절대 금지 구역 이걸 침범함으로 분열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선을 넘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구원받고 난 이후에 어떻게 삶을 살 것인가, 신앙의 성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언제나 두 가지로 귀결됩니다. 하나는 예수의 생명이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교회 살 일은요,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에게 예수를 알 수 있도록 전도하고 섬겨줘야 됩니다. 또 하나는 무슨 일이 있을까요? 예수님의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은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 성숙할 수 있도록 섬겨주는 일입니다. 무엇을 계획하고 무슨 행사를 하든지 간에, 어떤 이벤트를 하든지 간에 그 속에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드러나게 만들어주고 주를 닮아가도록 이끌어야 합니다. 그게 공동체 살 일이고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서 해나가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절대 금지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무엇일까요? 첫째로 형제 앞에 그치는 것을 두지 말라,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걸림돌을 두지 말라는 거죠. 형제가 넘어지도록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로마서 14장 13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라.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하라.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마라. 비판하는 것, 정죄선을 긋는 것, 우리가 해야 될 선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실 선입니다. 그러면서 초반에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가 다시는, 그럽니다. 다시는 여태까지 해왔을런지는 몰라도 깨닫는 순간 다시는 거짓을 하지 말라는 거죠. 사람들마다 세계관이 다 달라요. 늘 이런 다른 세계관 속에서 월드뷰가 다른데, 세상을 바라보는 안경이 다 다른데 그 안경을 어떻게 하나로 일치시킬 수 있나요? 어떻게 똑같은 안경을 끼고 볼 수 있나요? 힘들죠. 힘듭니다. 그래서 어디로 집중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다시는 그러잖아요. 절대로 하지 마라.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요, 로마서 14장 15절에 이 말씀을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여기 엄청난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서 죽으신 형제를,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꼴 보기 싫은 사람, 만나서 마음을 활짝 열어놓고 살기 힘든 사람, 이런 사람이 누구라고 성서는 가르치나요?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라. 그리스도가 대신 죽고 살 생명을 주신 형제입니다. 누가요?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괴롭히는 저 염소, 저 어떻게 하면 심판받을 것인가, 이런 생각에 머물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 귀하다는 거죠. 귀한 존재들입니다. 이 귀한 존재를 마음판에 새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아닌 다른 것들로 그 형제를 넘어지게 한다든지, 그 형제에 대해서 잘했다 못했다 자기 스스로 비판하고 그 스스로 정죄하는 그런 군은 너희들에게는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 일은 절대로 하지 말라는 거죠. 오직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만만 생각하라. 네가 어떻게 살아났는지 아느냐,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예수 십자가 안에서 모든 죄가 다 씻음 받았다는 그 주님의 그 희생의 사랑과 은혜를 늘 마음판에 새기는 겁니다. 그것만을 깊이 묵상하셔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고 신앙의 핵심입니다. 여기에 모든 것을 집중해야 돼요. 그 이후의 것은 하나님이 알아서 책임져 주십니다. 이런 담대함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자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3절에 뭐라고 그랬다고 그랬죠?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서로 부딪힐 것이나 그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마라. 이런 부분들이 우리 늘 마음판에 새겨야 된다는 겁니다. 살다가 보면은 부부지간도 다툴 때도 있고, 사랑해서 만났던 부부지간도 왜 다툽니까? 삶의 스타일이 다르니까. 성인이 될 때까지 각자의 집에서 각자의 가치관으로, 각자의 삶의 스타일로, 각자의 습관으로 길들여져 왔다가 사랑한다고 해서 두 사람이 만나서 살아보니까 얼마나 부닥치겠습니까? 당연히 부닥치는 거죠. 사랑하는 부부관계도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의 관계는 어떻게 했습니까? 너무 다른 거죠. 너무 다릅니다. 이 다른 것 속에서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늘 마음에 품고 살아야 될 내용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라고 그럽니까? 하지 말라는 거죠. 형제가 넘어질 일은 하지 마라. 그냥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속에서, 은혜 안에서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는가, 이것만 생각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살려내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게 하신 그 하나님 놀라운 사랑,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늘 마음판에 새기라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요, 이거 다 잊어버리고 자꾸 뒤틀렸습니다. 선행을 해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종교적인 열심을 내야 된다, 자기 가치관대로 자꾸 권면을 합니다. 이러다가 보니까 서로들 마음이 나누어지고 부딪히고 답답하니까 그냥 이렇게 교회를 떠나게 되고 그런 아픔들이 일어납니다.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해 주셨는가, 나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목숨도 던져주신 그 은혜,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살아났다는 사실, 정말 귀한 존재구나. 나 스스로 체험해야 될 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도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을 늘 마음판에 새기면서 하나님이 사랑하신 은혜로 살아났다는 것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일꾼이 되어야 된다고 성서는 가르칩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선한 것이 비방받지 않게 하라는 겁니다. 선한 것이 비방받지 않게 하라. 아니, 선한데 어떻게 비방받을 수 있나요? 선한 일을 하는데 비방받을 수 있을까요?
선한 것을 가지고 있는데 비방받을 수 있을까요? 다 비방받는 것은 무엇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요? 선하지 않기 때문에. 선한 일을 하는데 누가 손가락질 합니까?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선한 것이 비방받지 않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로마서 14장 16절 보세요. 로마 교인들에게 편지를 그렇게 씁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선한 것, 아가돈 그럽니다. 헬라어로. 그냥 우리말처럼 그대로 선한 것 그 뜻이에요. 착하다, 좋다, 올바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에게 지금 선한 것이 있다는 것, 저와 여러분에게 선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하다고 인정해 주신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는 믿음. 예수님이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시고 나를 살려주셨다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믿는 믿음. 이 믿음을 뭐라고 그러죠? 선한 것. 성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이 선한 것이 들어있습니다. 이 선한 것이 뭐 하지 말라고 하죠? 비방받지 않게끔 하라. 내 믿음이 다른 사람에게 비방받지 않도록 지키라는 거죠. 무슨 의미일까요? 지금은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 14장에서 음식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에서도 음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로마교에서도 음식을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당시에는 우상 숭배하는 그런 신전이 많았습니다. 그럼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럼 제사를 드리고 나면은 그 제사를 드리고 난 모든 음식을 제사 드린 사람이 다 먹을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죠? 다리 하나만 먹고 나머지 다 팝니다. 갖다 팔면은 누가 사 먹을까요? 몰라요. 누가 사 먹는지. 예수 믿는 사람도 사 먹을 수 있고 이방인도 사 먹을 수 있고 다 그렇게 사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게 이 재물이었든지 아니었는지 구분할 수 없습니다. 그랬을 때 자꾸 의심이 드는 거죠. 어떤 사람은 난 믿음이 있으니까 끝까지 먹으면 되는 거지 그게 뭐라고.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저기 귀신이 붙어 있으면 어떡하지? 내가 먹는 순간에 귀신이 내 속에 들어와가지고 배탈 나게 하면 어떡하나, 이런 염려를 하는 겁니다. 그런 믿음이 좋은 사람은 무슨 소리 아니 바보야 지어박으면서 그럼 먹어도 돼. 그런데 먹어도 돼 하지만은 믿음이 없고 그렇게 대해서는 확신 없는 사람은 끄림직합니다. 이게 그래도 아닌데 이러면은 나중에 시험이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 사람의 믿음이 좋은 것이 어떻게 되죠?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시험 들고 어려워졌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세상의 일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마음을 쏟다가 보니까 믿음 세계와 상관없는 부분에 대해서 그 형제가 실족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비방받지 않도록 성숙하라는 겁니다. 다른 예로 말씀드리면은 술을 마음대로 마실 수 있고 담배를 마음대로 피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술을 마셔라도 돼 있고 마시지 말라도 돼 있고 쳐다보지도 말라고 돼 있고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데가 이 술에 대한 겁니다. 담배는 피우라 말라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사람들이요, 마음대로 술을 마시는 분이 있어요. 자유롭게. 사람에 대한 그 사람의 자라온 배경에 따라서 다릅니다. 좀 여러분에게 좀 공개하자면은 저도 주의 종으로 들어서기 전에는 술도 많이 마셨고 담배도 피웠어요. 지금은요, 내 자유할 수 있어요. 설교 준비하다가 설교가 잘 구상이 안 떠는 담배 한 대 몰고 설교를 구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영국에 유명한 설교가 스펄전은 그랬습니다. 시가를 물었어요. 스펄전 목사님은요, 설교가 이 구상이 안 들으면요 딱 담배 한 대 물고 이렇게 구상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 메트로폴리탄 교회 거기는요 수천 명의 성도들이 와서 예배 드렸어요. 그분이 한국에 와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그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안 맞지 않습니까? 이게 문화에 따라서 다 다른 거예요.
그럼 이렇게 막 인사하고 나다가 그냥 인사하는데 여러분 막 인사하면 안녕히 가세요 이렇게 인사하면서 목사님하고 악수하고 하잖아요. 근데 입에서 그냥 술 냄새 팍팍 풍기고 담배 냄새 팍팍 풍기면은 은혜가 될까요? 도대체 주 목사님은 밤새 뭐했냐? 이상한 생각을 하면서 은혜가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목사님에게는 자유함이 있어요. 신앙 성숙하면 자유함이 있습니다. 음식이니까 그게 뭐라고. 근데 신앙이 약한 사람은, 거기에 대한 정리가 되어 있지 않는 사람은 그게 상처가 되는 겁니다. 걸림돌이 되는 거죠. 그래서 너에게 선한 것,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고 내 인생의 전부라고 믿고 있는 그 믿음 정말 좋은 거예요.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는 믿음이 있습니다. 자유한 믿음이 있어요. 그러나 그 믿음이 있다고 마음대로 사람들 앞에서 연약한 사람에게 그것을 남용해 나갈 때 그 선한 것, 믿음이 비방을 받는다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가요? 남을 배려해 주라. 이게 구약의 레위기에 보면은 속건제라는 제사가 있습니다. 속건제는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속죄의 제사를 드립니다. 잘못했다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내가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사람에게 가가지고 20% 덤해서 갚아주라고 했습니다. 손해 입힌 사람에게 20%나 더 보태서 갚아주라는 겁니다. 그게 속건제예요. 그게 무슨 의미죠? 남을 배려해 주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에 순종하면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바뀌죠. 은혜 받으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집에 들어갔을 때 그 집에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결단을 합니다. 예수님, 제 재산을 나누겠습니다. 만약에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뭐 갚으라고 그랬나요? 삭개오한테? 너 왜 그 짓 하냐? 너 뭐하고 있냐? 이런 말 한마디도 안 던집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은혜를 체험하고 나니까 자기 삶을 돌아봅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내가 왜 불안하고 왜 두려워하고 왜 괴로워하고 왜 이렇게 묵상함을 느끼고 있는지를 자기가 말씀 안에서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는 걸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잘못된 것도 다 털어냅니다.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다면 그 사회의 그 사회의 공동체는 어떨까요? 그 사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어떠한 은혜를 체험할까요? 은혜를 체험하니까 다르구나. 나도 저 은혜를 체험해야지. 이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되어진다면 그 교회 공동체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이 멋지게 쓰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것보다도 누가 잘못하지 않나, 누가 내 생각대로 잘하나 못하나 늘 기준이 자기가 기준이 되어가지고 교회에 대해서 칼을 날카롭게 세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형제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러지 말라고 그럽니다. 그건 절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절대 금지 구역입니다. 이건 우리가 늘 예수 안에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써야 됩니다. 그래서 선한 것이 뭐 하도록요? 비방받지 않도록 하라. 남은 좋으면 됐지. 그거 아닙니다. 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나아가라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떻게 강조하나요? 하나님의 사업이 무너지게 하지 마라. 하나님의 사업 무너지지 말게 하라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을 무너지지 말게 하라는 겁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20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게 하되 그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음식은 뭐죠? 그냥 음식이에요. 술, 담배 그는 음식입니다.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망가뜨리지 말라. 오늘날 교회를 보면은요, 이 중직자들을 세우는데 기준이 참 재미있습니다. 11조, 감사헌금, 말씀을 공부한 사람, 주일 예배를 드린 사람, 술, 담배를 하지 않는 사람, 이렇게 이제 객관적으로 보이니까 그렇게 합니다. 거짓말하고 사기치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지도 않는 것 같아요.
어떠신가요? 잘 모르니까 그러나요? 뭐 아니면 말고 뭐 이런 그냥 쉽게 넘어간다는 거죠. 남을 그렇게 배려하지 않고 남을 그렇게 해야 하는 데는 앞장서 나가는데 그런 것은 잘 보지 않는 이런 모습이 교회 공동체 속에 연약함으로 남아 있습니다. 목사님들은 목회적인 상황 때문에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게끔 만듭니다. 왜냐하면 죄인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는 이상한 말들이 돌면은요, 잡을 수가 없습니다. 악한 영들을 장난치기 때문에 그 장난치는 데서 올바르게 쓸 수 있기 위해서는 그냥 원칙 안에서 기본선 안에서 그냥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만져주실 기도하면서.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생각해야 될 것은 술, 담배 하느냐 안 하느냐 물론 그것도 우리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을까요? 얼마나 예수를 사랑하고 있는가, 얼마나 이웃들에게 배를 베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하나님 일을 감당하고 있는가, 이런 거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먹고 마시는 그 부분에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성서는 가르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 세상에 그 하나님의 말씀과 비본질적인 것, 하나님 나라와 비본질적인 것에 온 마음을 뺏기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형식을 갖추어 사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늘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몸부림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우리는 아름답게 만들고자 하는 몸부림이 있듯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것에 우리의 마음을 집중해 나가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지난 주일날 제가 마음속에 있는 우상에 대해서 정말로 깊이 생각하고 경각심을 갖고 뽑아버리라고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 알게 모르게 습관적으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이 마음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거 한번 살펴보셨나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무방비된 상태였는데 별 생각 없이 갔는데 지난주에 그 설교를 준비하면서 심각하게 저 자신을 봤습니다. 왜 그 마음이 그쪽으로 끌리고 왜 마음이 빼앗기는지, 이게 어디서 왔는지 살펴봤어요. 잘못된 습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새는 하나님 그런 마음을 갖게 하는 그 모든 근본 요소를 뽑아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신데 또 하나님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왜 그러한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매일 허우적거리며 살아야 될 것인가? 그런 연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안 됐다는 거죠. 그릇이 그렇게 깨끗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가 보니까 늘 악한 영들에게 당하기만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온데간데 없고, 그러면서 늘 느끼는 것은 나는 해도 안 돼, 부러지도 안 돼, 기도해봐도 안 되는 것, 하면 뭐해, 엉뚱한 생각을 하고 그냥 주저앉아버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돌아보세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응답받지 못해서 기도를 포기한 것 있으십니까? 얼마나 부러지져 보셨나요? 지금 여러분 꿈을 꾸다가 포기한 것들 돌아보세요. 누가 포기하라고 그랬는지. 이건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을 가꿔야 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업이 무너지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는 것은요, 나의 잘못된 습관 때문에 무너지게 합니다. 잘못된 생각하는 방법 때문에 무너지게 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면 우리 신앙의 삶이 어떨까요? 여러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과의 만남이 있으면 어떤 만남을 갖습니까? 그 사람과 약속한 시간을 그냥 아무렇게나 생각하고 지가 그냥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나서 짜투리 시간을 그 사람한테 시간 내고 달려가나요? 그리고 늦게 와서 미안하다고. 그렇게 정말 사랑하는 사람한테 그럴 수 있을까요? 데이트할 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맺어 나가는 그 모든 것들을 내 인생에 있어서 최우선으로 그쪽으로 바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 말씀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이유, 말씀 안에서 내가 신앙 성장 성숙하지 못하는 이유 더 어디 있습니까? 짜투리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니까 안 나는 거죠.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헌신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의 일, 하나님의 사업이 무너지도록 우리의 잘못된 생각, 잘못된 말, 잘못된 삶의 스타일로 인하여서 걸려서 넘어지게 만듭니다. 지금 정신 차리라는 거죠. 정말로 중요한 게 뭐냐, 내 인생에. 이건 늘 우리 마음판에 새겨야 됩니다. 하나님이 언제 부르실는지 모릅니다. 요새 이렇게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이 이렇게 천국으로 갑니다. 가는 분은 너무 좋아요. 그죠? 최고의 날을 맞이하니까. 남아있는 우리들은 지금 이 삶을 어떻게 갖고 와야 될 것인가, 그건 늘 고민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오늘 바울이 지금 그거를 우리에게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예수를 믿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정말로 내가 왜 예수를 믿는지, 정말로 내가 왜 사는지, 무엇 때문에 직장도 안 되고 무엇 때문에 사업을 하는지, 궁극적인 이 목적,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설정되지 않고 그냥 나아가다 보면은 정말로 엉뚱한 일의 시간 다 빼앗기고, 엉뚱한 것의 에너지 다 빼앗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사업은 다 망가뜨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으로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늘 마음판에 새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것. 요한복음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신. 하나님의 일은 뭐라는 거죠? 예,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뭘 말할까? 예수님 말씀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20절에 뭐라고 그러나요? 식물을 인하여서 하나님이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일이요, 하나님이 보내신 그를 믿고 따라가는 삶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의 것들은 다 비본질적이라는 거죠. 정말 그건 있어도 좋고 없어도 그냥 그뿐이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데,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데 필요한 거 채워주시는 그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해주시겠다는데 왜 그분 중심으로 살지 못하고 자꾸 내 생각 속에서 무엇을 갖고 나가려고 그렇게 몸부림쳐야 된단 말입니까? 그게 그만큼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된 삶의 스타일, 신앙의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건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부분을 끊임없이 강조합니다.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입든지 상관없다는 겁니다. 자유하라는 거죠. 정말로 중요한 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분을 믿고 따라가라. 주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게 뭘까요? 너희들이 필요한 모든 것, 입고 먹고 자고 교육시키는 이 모든 것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리라. 이 부분이 정말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확신이 있을 때는 삶이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이젠 우리가 그렇게 가야 됩니다. 지금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심히 가깝지 않아요. 요한계시록을 요새 다시 공부하고 있어요. 우리 수요일마다. 느끼는 건요, 이미 환란이 시작되고 있어요. 이는 이미 뗐습니다. 나팔 지금 심판에 와 있어요. 곧 대접이 심판 임할 거라는 겁니다. 시대가 그렇게 가까웠다는 거죠. 뭘 말씀합니까? 대비하셔야 돼요. 대비해야 됩니다. 대비하는 것은 뭘까요? 어떤 환란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겨내는 거죠. 버텨내야 되는 것이고, 큰 환란이 와도 그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는데 하나님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대비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와야 되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할 일이에요. 정신 차려야 합니다. 엉뚱한 곳에 마음 빼앗겨서 마지막 그때에 이를 갈며 슬피 운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시험 준비를 철저히 하고 나서 시험에 합격해야 되지. 얼렁뚱땅 준비해서 시험에 떨어지고 나서 가슴을 찢고 통탄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도 세상의 시험은 다시금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은 주님이 오셨을 때 최후 심판 때에 그건 다시 기회가 없는 마지막이 선언되는 건데, 여러분 그때 정말로 이를 갈며 슬피 운들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기회 있을 때, 기회 있을 때.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21절에 이렇게 권면해 주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끓이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형제를 세워주는 것이 아름답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로 뭉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나가는 것이 아름답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을 망하게 하는 것 늘 조심하라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늘 예수 안에서 우리는 올바로 서고자 몸부림치셔야 돼요. 말씀 안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서 마지막 날 하나님을 만났을 때 정말로 잘했다라고 칭찬 들을 수 있도록 만들어드리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게 제 할 일이에요. 그죠? 여러분들이 날 싫어하던, 정말 싫어해서 그냥 막 쫓아버리던, 뭐 그건 저와 상관없는 일이고, 정말로 제가 해야 될 일은 정말로 여러분들 하나 앞에 서서 정말로 잘했노라.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상황 속에서 참고 견뎌노라. 스모나 교회가 칭찬받고 빌라델피아 교회가 칭찬받은 그 일을 체험할 수 있도록 제가 섬겨드리는 것이 제 할 일입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 말씀하셨지요. 하나님 일을 하라. 하나님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분의 믿는 거라고. 예수 잘 믿게 만드는 거죠. 결심합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정말 여러분 예수 잘 믿나요? 돌아보세요. 저는 날마다 그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예수 잘 믿는 목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저 기도해요. 그리고 우리 목사님들끼리 그래요. 왜 이렇게 예수 못 믿느냐고. 그래서 요새 성도들이 그런다면서, 그런데요, 기도하는데, 하나님, 우리 목사님 지옥 가지 않게 해 주옵소서. 지금 세상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은, 그렇게 기도하는 성도들은 정신 차려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형제를 세우고 형제를 높여주고 예수 안에서 한 마음이 돼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고, 내가 예수를 잘 믿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곳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형제 앞에 그치는 것을 두지 마라. 선한 것이 비방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사업이 무너지지 않게 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한판에 새기시면서 주님, 이 말씀들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힘주시고 능력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또 결단하며 예배하신 복을 마음껏 누리고 나누는 그런 멋진 삶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